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괜찮으십니까? 네. 사람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 그렇죠? 습관. 제가 여기 와서 또 사도신경 옛날 거 어디 가니까 또 모인 것들이 또 새고 10년 동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습관이 무섭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만찬 할 때 옛날에 강원도 춘천에서는 어떤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먼저 성만찬을 받잖아요.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게 되는데 장로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나 보네.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평상시에 하시더라고요. 성만찬이 참 은혜로웠겠죠.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내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네.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죠. 이번 주일이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열왕기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가, 의미가 뭔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둘째 날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명절이면 성전을 방문하는 게 그들의 명절 때 모든 백성들의 삶이었으니까 명절 때가 되면 당연히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 흉측하게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는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면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일날 저녁에도 베다니에 머무셨고 월요일날 저녁에도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월요일날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오늘 화요일날 다시 성전을 가시는데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침 일찍 움직이셨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봤더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멀쩡했던 무화과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가보니까 하루 만에 멀쩡했던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기해서 묻지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저께 저주하셨던 무화과가 진짜 말랐네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무화과가 저주가 됐는데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그것은 2차 저차 여차 저차에서 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게서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사람에게 득이 되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하루 만에 순종해서 말라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연히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무만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들었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화과가 죽은 걸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 것은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이 나와라 사람에게 행하신 것은 그래 예수님 능력 있어 이해가 됐는데 천지 만물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연은 순종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사람을 통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오늘 설명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던져버려 라고 하면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춘천에 봉이산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은혜 받아서 봉이산아 바다까지 너무 머니까 그 믿음까지는 없으니까 소양강에 쏭당 빠져라. 기도하고 눈 딱 떠봤더니 봉이산이 소양강에 빠졌을까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해보시죠. 신전에 주작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전까지 가기 힘들면 읍에 보은산이 있습니다. 보은산 맞나요? 보은산. 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은산이 이번 주 새벽에 모여가지고 보은산아 날아갈지어다 기도하면 보은산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갑니다. 제가 봉의산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은 주작산도 아니고 보은산도 아니고 춘천에 있는 봉의산도 아니고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산이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되어졌던 시온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길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빠지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져주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이 무너지길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매매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물건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요, 상점을 차려놓고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최소 5배, 많게는 10배. 그러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사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입구부터 막았습니다. 다 어디에서 사게끔? 성전 안에서만 사게끔. 또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로 유대인 남성의 경우는 반세겔을 냈습니다. 반세겔. 근데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오직 성전 안에서만 성전 세겔을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원을 쓰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만 내는 또 다른 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헌금세를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돈을 사용하잖아요. 대한민국 돈 아무리 1억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이 안 사용하잖아요. 바꿔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바꿀 때 그냥 공짜로 안 바꿔주고 바꾸는 환전세를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세겔로 바꿨는데 환전세를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두가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가난한 자에게는 소, 염소, 양 아니고 뭘 바치라고요? 비둘기 바치라고. 또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들은 뭘 바치라고요? 집에서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성전의 본래 기능은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뜰 안에 상점을 차려놓고 거기서 사는 물건을 받았는데 최소 5배, 많게는 10배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을 들어서 뭐라고요? 바다에 던져주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성전,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들려져 바다에 빠졌을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허울뿐인 성전이 들려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기존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성전을 부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치우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지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겐 축복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길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들려져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들려져 바다에 빠지는 것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내가 죽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지요. 성전이 빠지겠어? 그러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 오늘 보면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못 구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와서 나에게 가르쳐줬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기도하면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이상하게 여겼던 그 제자들에게 진짜 은혜는, 진짜 놀라워야 할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가지고 놀라워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응답받게 될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이 일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치워주셨습니다.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장애를 치워주셨는데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 주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으시고 열심히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주님께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